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주여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잡혀봅시다. 당신의 의미. 당신은 바보입니다. 바라보지 않아도 바라보고 듣지 않아도 들어주고 언제나 거기에 당신은 구름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나홀로 걸을 때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기에 당신은 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없는 자괴감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빛나 주었기에 당신은 소리입니다. 세상의 메인 통화줄을 잡다 실패의 골짜기에 빠진 나에게 너를 구원하리라 말해 주었기에 당신은 손수건입니다. 고독의 방에 앉아 낙심을 곱씹고 있을 때 마음을 닫고 영혼을 닦으며 안아주었기에 인생의 겨울 허무함에 사무치는 내 마음속에 그대는 또 다른 영혼의 의미, 봄을 속삭이는 메아리, 나의 주 예수여, 당신의 의미가 나의 것이 되었음에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로 인해서 더 기뻐하리라. 누구로 인해서 시작? 너로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예루살렘이 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과 부흥에 집착하다 보니 한 개인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작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잃다라는 말 속에는 쓰임새가 없어. 파멸됐다. 쓰임새가 없어 뭐했다? 파멸됐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에서 파멸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파멸된 자를, 행복을 잃은 자들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자다. 아멘. 그리고 잃어버린 삶에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본래 주님은요, 인자, 즉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전능한 능력으로 아버지 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친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 연약함 모두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막 지금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나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길 잃어버린 양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이 방황하고 있는 동안 그 양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양에게 목자는 의미가 없지만 필요가 없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이 방황하는 양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양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들을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안 믿는데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의 골짜기로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만한 물가로 생각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이 실만한 물가인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치닫으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등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거절하고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수도 없이 방황했고 때때로 죄의 길, 불순종의 길로 걸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거짓 영들한테 시달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 골짜기에서 헤맬 때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저는 원래 사진작가가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너무 내가 힘들어하니까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요. 그런데 이게 접사를 찍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느냐고, 펑펑 엎드려서 우느냐고 그 조그만 거를 제가 이 사진기로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품이 나와. 수없이 땅바닥이 막 적실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정말 이 성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교회에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진심으로, 어떻게? 아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셨어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봐야 되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또한 목자는 양을 찾을 때 아주 오래전에 떠나간 양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 아멘 안 해?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일 찾으면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찾으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분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만일 찾으면 어떻게 하면 만일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이것은 목자가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을 찾는 데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잃어버린 양의 절망적인 위험, 사망의 위기에서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의 길을 잃으면 목자들은 그 양을 되찾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아주 깊은 골짜기 깊은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어두운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을 찾을 소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런 파멸의 웅덩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큰며느리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한국 인구가 점점 줄어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아멘. 늑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곳에 마치 실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불을 뜯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고 뭐가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느냐고 골 터져가지고 목자가 보기에 이 양은 먹을 것과 안전을 모두 상실한 채 그곳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은 내게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곧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궁일의 발로 여러분을 따라오실 겁니다. 따라오실 겁니다. 우리가 연하와 같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곳에 누워있다 해도 누워있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주님께서 길 잃은 양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양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양이 진짜 나는 주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그 양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들짐승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의 양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자기 소유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보았고 그 양이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인 바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거친 들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누가 말하고 말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주님의 소유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가 주님의 소유이다. 시작. 내가 주님의 소유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더 크게 믿어질지어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 가보니까 눈물도 없어, 슬픔도 없어, 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찬양과 감사만 있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 오늘 이 사실을 믿어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잠깐 멈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을. 목자는 양들을 잘 먹이고 병 걸린 양들을 돌봐야 하고 털을 깎아주면서 온갖 해충들의 위험, 맹수들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떠나고 있었어요. 목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양들을 떠나서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양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우리 안에 있었으나 방황하는 양들에게로 단순히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발걸음 속에 주님의 신적인 은혜로 임하셔서 나를 찾기를, 주님 품에 내가 안기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을 막지를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양들은요, 발이 매우 빠르고 심지어 높이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빠른 발로 높이 뛰는 능력으로 목자를 떠나서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식이 많대야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대 높은 곳으로 막 뛰다가 낭떠러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빠른 발로 사망의 골짜기에 올라가는 양처럼 우리도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엄청난 불의한 말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길이 정론이 너는 이 길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 죄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빨리 막 나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된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목자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합니다. 저 언덕 위에 무엇이 보인다. 가봐야겠다. 내 양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저 골짜기에 있구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내 양이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치더라도 저 양을 구원할 것이다. 저 양은 내 양이요 저 사람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근데 뭐 울음소리 들리고 내 양이 아니야. 절대로 안 찾아가셔요. 아버지 양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되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눈과 생각도 우리를 향해서 고정하고 계십니다. 고정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질병의 골짜기에서, 상처의 골짜기에서 사단의 죽이는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악한 사단이 오는 이리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이리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어깨 위에 메십니다. 어깨 위에.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를 떠나, 다시 한번 상처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양을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 할렐루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을 찾아낸 목자의 기쁨을 살펴봅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하다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진정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방황한 양을 찾은 사실 때문에 이 양을 나머지 99마리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1명, 어떤 집은 2명, 3명, 더 많은 자녀를 키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4명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 한 아기가 매우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이 나고 먹을 것도 다 토하고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이런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밤에 잠 못 자요. 따로 떨어져 자면 10번이고 7번이고 깨워야 그 자녀가 살거든. 응?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아마 자식이 아픈 것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아팠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엄마는 이 아픈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찬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정성스레 죽을 끓이고 사랑의 손으로 아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픈 아기가 회복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얻은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겁니다. 모든 자녀들보다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아픈 아들이 아프다 해도 또 다른 자녀가 싫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목자 되신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고통 겪어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실개를 떼내는 수술을 했는데 제가 전화로 계속 전화하면서 퍽퍽퍽퍽퍽 웁니다. 전화 울어요. 전화 않고는 못하겠어. 거기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밤새요. 밤새 전화하느냐고. 성도들 가정에 다 전화하냐고. 근데 남편이 시퍼렇게 있어서 예수 안 믿는데 그 밤에 새벽에 전화해봐. 이거 누구야? 그런 거 골라서 한다고. 어떨 때는요, 기도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제가 전화할 때 있어요. 전화를 해요, 그 밤중에. 주님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방황하던 영혼이, 제 길을 걷던 영혼이, 하나님을 욕하던 자가 다시 돌이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양은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셨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영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영의 목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품을 떠난 남편, 아내, 자녀들 향해서 나갑시다. 사랑하시는 목자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내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잃어버렸다는 말 속에 쓰임새가 없이 파멸됐다. 행복에 대해서 창조된 의도에서 파멸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파멸된 자들을, 행복을 잃은 자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는 그분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가 나를 봐도 이거 소중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야. 나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등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늑대가 코앞에 있는데 방황하는 자여, 파멸의 그 웅덩이를 향해서 나가는 자여,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은 이처럼 오늘 우리 목자들 예수님께서 은혜에 우리 안에 있었으나 방황하는 양에게로 제 자리로 급히 달려가는 나를 향해 모든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에서 뭐 수없이 이리저리 달려가고 이리저리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정리돼요.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의 능력을 발동합니다. 우리의 방황 속에서 주님의 신적인 은혜로 임하셔서 나를 찾기를, 주님 품에 내가 안기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그분은 이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가사 삼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사를 삼아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방황하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나를 간절히 찾으시는 목자신 주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을 향해, 내 주변 친구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자녀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영의 목자가 되어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